자, 베할로트카, 메노라 불 켜는 이야기 우리 들었습니다. 그죠? 베할로트카, 켜다, 타오르게 하다, 깨어나다, 올라가다, 알라라는 뜻이 중요한 단어라고 그래서 그죠? 그래서 요 메노라 그림 보여줬죠. 사진. 이스라엘 지금 현재 통곡의 벽 앞에 지금 전시된 유리관 속에 전시된 것인데, 저 메노라를 통해서 우리는 지난 주일날 뭘 배웠는가? 메노라 빛은 성소 안의 유일한 빛이었다. 이 세상도 영적으로 깜깜한데 이 세상을 비추는 빛은 세상의 빛으로 오신 예수와밖에 없다. 그 예수님이 이 어두운 세상을 깜깜하게 비춰주는데, 그 참빛을 받아들인 사람들은 또 다른 작은 세상의 빛으로 우리도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삶을 살아서 우리가 그런 빛된 삶을 살아내야 된다. 그런 말씀을 들었어요. 그리고 저 메노라 불빛은 성령의 조명하심도 되어서 저 메노라 빛을 비추어 줘야지 예수님의 사역, 떡상 사역도 보이고 분향단 사역도 보이고 법궤 사역도 보이고 예수님이 보인다. 우리도 지금도 늘 성령 충만을 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야 예수님도 보이고 예수님이 말씀하신 비밀도 깨달아지고 또 뭔가 이해되고 그런 거예요. 그죠?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이 어쩌면 성령 충만의 복이라고 우리 오순절부터 계속 이야기했던 거죠. 계속 기름 부어주고 계속 성령 충만해야 돼야 예수님도 바르게 이해하게 되고 말씀도 제대로 깨닫게 되고 또 주의 뜻도 살아나게 되고 또 주님이 원하시는 하나님의 계획 그 비밀을 알고 사는 사람이 된다. 그래서 성령 충만 아주 중요한 메시지라고 들었습니다. 그런데 저 메노라를 제작할 때 한 덩어리로 쳐서 만들듯이 예수님도 불같은 고난을 통과하시고 우리들이 빛이 되어 주셨듯이 우리도 세상의 빛으로 살려면 그저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 뭔가 대가를 치르고 훈련받은 사람들이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그래서 지금 망치로 두드려 주십시오. 저를 좀 쳐서 연단시켜 주십시오. 그렇게 말할 수 있는 사람, 제가 기름이 부족합니다. 제게도 기름 부어 주십시오 하고 새벽에 일어나 무릎 꿇는 사람, 그런 사람들이 계속 불을 밝힐 수 있다. 할렐루야면 우리 스스로가 불이 꺼졌는지 아닌지 꼭 살펴보자고 그래서 그죠? 내 불이 꺼지면 가정의 불이 꺼질 수가 있고 내 불이 꺼지면 교회의 불이 꺼질 수도 있다. 나 하나의 불이 굉장히 중요하다. 그죠? 내가 불을 활활 타오르게 하는 역할을 해야지 내가 불을 꺼트리는 역할을 한다든지 그러면 안 되겠죠. 그래서 저 메노라 촛대에 있는 그 잔 모양이 사케드 살구꽃으로 번역되는 게 아몬드 꽃이라고 했어요. 깨어있다 이런 의미가 있어요. 항상 깨어있어서 불을 밝히고 살아야 된다. 그러기 위해서는 기름이 필요하고 그러기 위해서는 메노라 촛대가 필요한데 기름을 찌을 때도 부서지는 아픔이 있고 메노라 촛대를 만들 때도 두들겨 이렇게 망치질을 해서 만드는 그런 연단과 신을 가정을 덧대서 비로소 우리는 빛된 삶을 살 수 있다. 그게 베할로토카에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었어요. 그래서 마지막 불 꺼트리지 마라. 우리 보고만 불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도 계속 불을 켜주셔서 그 불로 우리를 인도하시고 그 불로 우리와 동행하시는 모습을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는 사건이에요. 그래서 오늘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우리 앞에서 살펴봤는데 너희들 절대 메노라 불 꺼트리면 안 된다. 그 첫 불이 어디서부터 시작되는 불이라고 그랬죠? 하늘에서 떨어진 번제단에 떨어진 겁을 가지고 분향단에도 불 붙이고 겁을 가지고도 메노라에 불 붙여야 되겠죠. 그런데 그 불은 이제 하늘에서 주신 불이니까 떨어뜨리면 안 돼요. 그죠? 우리 각사도 떨어뜨리면 안 돼요. 꺼트리면 안 돼. 근데 하나님도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상징되는 말씀의 등과 성령의 불로 계속 불 밝히고 우리를 인도하시고 따라하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또 하나님 쪽에서 불을 밝히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 구름기둥 말씀을 상징하거든요. 불기둥은 성령을 상징하거든요. 둘 다 불, 말씀의 동, 성령의 불 계속 해놓고 따라오라. 그래서 우리 가는 길에
그 말씀이 등이 되고 빛이 된다고 그랬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하나님 쪽에서 불 밝히고 있는 거예요. 우리 보고만 계속 꺼트리지 말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가 안 꺼트릴 수 있도록 말씀 기둥과 성령 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말씀 기둥과 성령 기둥으로 계속 불 밝히면서 우리와 동행해 주시고, 또 우리 불이 꺼지지 않도록 계속 하늘에서 기름 부어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런 가정을 서로 선순환으로 우리에게 선한 영향을 끼치면서 같이 불 밝히고 가자. 이런 메시지를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도 우리에게 주는 교훈이기도 해요. 그래서 이 불기둥, 구름기둥은 먼저 그들과 함께하는 임재, 또 그들과 같이 나아가는 동행, 또 그들을 뜨거운 태양볕처럼 보호하시고 밤에 차가운 날씨에는 또 이불 같은 역할을 해서 보호하시는. 그래서 하나님은 많은 사람들이 그러잖아요. 여러분들도 그런 경험이 있습니까? 굉장히 힘들 때 왜 하나님은 이 일을 돕지 아니하시지? 왜 나 혼자 광야에 혼자 있는 것처럼 내버려 두시지? 그건 우리 착각이에요. 그죠? 결코 하나님은 여러분들 떠난 적도 없고 여러분을 버린 적도 없고 여러분과 함께 해주셨고 그 광야 여러분이 외롭다고 여길 그때 아무도 없다고 여길 그때도 우리 하나님은 역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우리와 함께 하신 하나님이라는 것이 임재와 동행 보호하시는 하나님으로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는 것이죠. 자, 민수기 방금 읽었던 9장 15절에 성막을 세운 날부터 구름이 성막을 덮었더라. 이 바로 구름은 하나님의 임재를 상징하기도 하고 그죠? 하나님이 나타나신 거예요. 내가 너희들과 같이 있다는 의미로 구름이 덮은 거예요. 근데 저녁이 되면은 성막 위에 그 구름 모양이 불 모양 같은 곳으로 바뀌어져서 아침까지 있더라는 거예요. 이 여러분 여기가 어디라고 그랬죠? 광야. 우리 지난번 광야 사진 봤죠? 나무 한 포기도 없고 풀 한 포기도 없고 그 완전 민둥산 같은 그 광야에 대낮이면 얼마나 뜨겁겠어요. 그죠? 제가 지난번에 이스라엘 갔을 때 8월달에 그때 여름철에 갔잖아요. 제가 가지고 그 이스라엘 생수를 얼마나 많이 마셨는지 몰라요. 너무 더우니까. 그 이스라엘 예루살렘을 한 이틀 이래 도보로 내가 걸어 다니는데 너무 더우니까 가게만 보이면 구멍 가게만 보이면 우리 한국식으로 하면 뭐 편의점 비슷한 거 가게만 보이면 가서 생수를 하나 사서 먹었어요. 그 정도로 물을 많이 마셨거든요. 내가 이스라엘 갔다 오니까 이스라엘 가서 잘 먹고 온 거로 사람들이 착각하는데 사실상 이스라엘 가서 음식은 제대로 못 먹었어요. 이스라엘 물을 많이 먹고 왔거든요. 너무 더워가지고. 그런데 그 도시도 그런데 그거는 잠시 그늘도 있어 좀 쉴 수도 있는 공간인데 광야 아무도 쉴 수 없는 곳에 뭐로 하나님이 그들을 시원케 해주겠어요? 구름으로 덮어가지고 시원해 주게 해주는 거예요. 구름은 그들과 같이 동행하시고 임재도 상징하지만 그 뜨거운 태양을 가려주는 천막 같은 역할을 하는 거예요. 하려면 오늘날도 우리는 막 굉장히 힘들다고 하는 그것을 그 환경을 그런 조건을 하나님 뭔가 구름 같은 거로 덮어주시는 거예요. 아멘. 아멘. 그렇게 구름을 덮어서 뜨겁지 않도록 보호하시는 하나님. 그게 오늘 우리 인생에도 있는 거예요. 밤에는 굉장히 춥거든 또. 굉장히 추우니까 이불도 없고 굉장히 추운 그 광야 생활에서 어떻게 돼요? 바로 불기둥으로 그들을 덮어서 하늘에 난로를 켜놓은 것처럼 할렐루야 하면 그렇게 그들을 덮어주시고 보호하시고 또 여러분 생각해 보시오. 밤에 불이 환하게 비추고 있으면 동물들이 나타날 수 있을까요? 없을까요? 동물들이 못 나타나죠. 불 보고 도망가 버리죠. 무선 맹수나 사나운 그 짐승들로부터도 공격당하지 않도록 하나님이 불을 환하게 켜놓고 있으면 그 하나님이 켜놓으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친 그곳에는 감히 짐승들이 와서 공격하려고 쳐다도 보지 않겠죠. 그죠? 이런 실제적인 보호하심과 이런 실제적인 은혜를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었듯이 오늘도 내가 인식하지 못해서 그렇지 하나님이 필요할 때 구름으로 덮어주시고 아멘. 필요할 때 불로 덮어주시는 하나님을 꼭 기억하시라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너와 함께한다. 내가 너와 함께할 뿐만 아니라 내가 너를 이 광야길에서 보호한다. 내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우리가 하나님을 영접하고 하나님의 울타리 안으로 들어가면 그 사람들 하나님이 책임져 주시고 하나님이 보호해 주시고 필요한 거 공급해 주시고 할렐루야 하면 그 은혜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있는데 보이는 이스라엘 백성들은 봐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보여주고 또 불로도 실제적으로 눈으로도 보여주면서 그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보여준 거예요. 오늘 이 구름 기둥 불 기둥은 오늘 신약 시대로 우리라면 구름 기둥은 말씀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또 성령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키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우리에게 또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뭔가 우리와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주셔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그런 것을 보여주시는 하나님이란 것이죠. 그래서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내가 너와 함께하고 있다. 자, 여기서 우리 성도님들은 진짜 우리 하나님이 우리 지난주에 뭐 믿자고 그랬죠? 하나님이 진짜 계신 거 믿자. 그 계신 하나님이 누구라고 해? 나의 주인이시고 나의 임금으로서 그분이 책임지시고 그분이 공급하시고 그분이 보호하시고 우리가 할 일은 그분의 음성만 귀 기울이는 거 그거 우리가 할 일이라고 했어요. 그죠? 그렇게 우리를 보호하실 믿자. 이스라엘 백성들은 하나님이 잘 안 보였잖아요. 그러니까 구름으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고 불기둥으로 하나님 모습을 보여주면서 내가 너희와 함께하고 있다. 내가 너희를 이렇게 감싸고 있다. 이것이 하루 이틀만 있은 것이 아니라 장장 40년 동안 광야 행군할 동안 그들과 함께 하신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이스라엘 백성들의 광야 40년 우리가 이 땅에 사는 인생 70년이든 80년이든 100년이든 그 여정이거든요. 그때도 우리 예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성령님은 우리와 함께 하시고 결코 내가 너를 버리지 않고 결코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고 어떤 것도 그리스도의 사랑에서 우리를 끊지 못할 것이고 어떤 특별한 위기나 문제가 발생하면 그때마다 하나님의 방법으로 우리를 보호하시고 지켜주시고 하신다는 것이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보여준 메시지죠. 아까 성막을 세운 그날부터 광야 40년 동안 하루도 빠짐없이 불기둥으로 구름기둥으로 함께 하신 하나님. 그럼 여러분도 지금까지도 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그 함께 하신 하나님을 믿으라는 거예요. 아멘. 그 함께 하셨던 하나님은 어제도 함께 하셨고 오늘도 함께 하셨고 내일도 함께 하실 것이며 마지막 꼴의 지점까지 그 주님은 나와 함께 할 것이다. 할렐루야 아멘. 그게 어제나 오늘이라 영원토록 동일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임재하시고 보호하시고 또 동행하시는 하나님은 함께 하셔서 내가 너와 함께 한다는 눈으로 보여주는 구름, 보여주는 불로 보여주셨고 특별히 낮에는 뜨거운 태양빛으로 가려주시고 밤에는 차가운 날씨를 이불처럼 덮어주셔서 또 불로 들짐승으로부터 보호해주셔서 보호자 되신 하나님. 이게 바로 오늘 우리에게 주는 메시지. 우리도 지금 이렇게 함께 하시고 이렇게 우리와 동행하여 계시고 이렇게 우리를 보호하고 계신다. 할렐루야 아멘.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하나님이 지금도 나와 함께 하시고 하나님 지금도 나와 동행하여 주시며 하나님 지금도 나를 보호하셔서 하나님이 목적하신 그곳으로 나를 인도하고 계심을 우리가 의심치 말자.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이사야서 43장 이런 고백도 있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그때도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다. 이스라엘 백성들 보십시오. 홍해 바다를 가를 때도 홍해 바다가 넘실댈 때도 그 홍해 바다를 갈라서라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할렐루야 아멘. 요단강물이 넘실댈 때 그 요단강물을 마르게 해서라도 건너가게 하신 하나님. 그러니까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그 물을 같이 내가 통과할 수 있도록 너와 함께 할 것이며 강을 건널 때도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바로 이것이 홍해 바다와 요단강물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이죠. 그죠? 네가 불 가운데 지나갈 때도 타지도 않게 할 것이다. 여러분 그 다니엘 세 친구들이 금신상을 만들어 놓고 절하는데 우리는 할 수 없다 버텼어. 그죠? 그래서 얼마나 뜨거운 풀무불인지 그 풀무불에 이 다니엘 세 친구를 집어 던지는 사람이 불타서 죽을 정도로
근데 이들은 그 불 현장에 던져졌는데 그때 분명히 성경을 보니까 세 사람이 던졌는데 네 사람이 보였다 이렇게 되어 있거든요. 그러니까 한 분은 누구시라는 거예요. 구약에 나타나셔서 그들과 함께 보호하시고 그들을 지키시는 성자 예수님 모습이 그 다니엘 세 친구와 같이 불 속에 떨어지신 그분이거든요. 그래서 결국 그들이 실오라기 하나도 머리털 하나도 타지 않게 건져내신 하나님. 하려면 우리 히브리서에서 믿음의 사람들 이야기할 때 그 이야기 들었잖아요. 그죠? 사자 입을 멸하신 하나님. 누가? 다니엘은 하루에 3번씩 기도하다가 모함해가지고 사자굴에 던져졌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 사자 입을 탁 막아주니까 다니엘이 하나도 손톱 하나도 다치지 않고 나오게 하신 하나님. 그게 하나님이 다니엘의 하나님, 사드락과 메삭과 아벳노고의 하나님, 그들의 하나님은 바로 오늘 우리의 하나님과 동일하신 거죠. 네가 물 가운데 지나갈 때도 내가 함께할 것이고 강을 건널 때도 물을 침몰치 못할 것이며 네가 불 가운데 지날지도 타지 않게 할 것이고 불꽃이 너를 사라지도 못하게 할 것이니라. 하려려 하면 역사적 사건으로 다니엘 시대 때 실제 있었다는 걸 우리가 보게 되잖아요. 그죠? 이렇게 함께 하신 하나님을 끝까지 신뢰하자. 우리가 지난 주일날 하나님을 믿자. 그분은 전능하신 하나님이고 그분은 창조주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모든 것을 가능케 하신 하나님이시고 그리고 공의롭게 보상도 하시는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우리들의 임금이신 하나님이시고 그분은 나의 구주이신 하나님. 그 구세주는 어떤 문제에서 건지신 하나님이기도 하거든요. 철저하게 그분을 믿고 그분은 또 공의롭게 보상도 하셔서 상도 주시지만 심판도 하시는 하나님도 믿자. 하려면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과 함께 하셔서 역사적 인물도 함께 하신 증거들을 보여준 것은 내가 너와도 동일하게 그렇게 한다는 것이죠. 오늘 이 밤에 이 말씀도 우리는 이렇게 직장 생활이나 어떤 일을 할 때 보면 좀 어려운 일을 당할 때 있잖아요. 그래도 그때도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끝까지 신뢰하고 말씀 붙들고 전진하는 것, 그것이 믿음의 사람들이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출애굽기 13장 20일에도 낮에는 구름기둥 밤에는 불기둥이 그 백성 앞에서 떠나지 않고 그들과 함께 하더라. 할렐루야 아멘. 이거 이제 하루 이틀만 있다가 잠시 한 것이 아니라 40년 동안. 그러면 여러분들이 인식을 못해서 그렇지 지난 여러분들이 예수 믿고 난 이후에 여러분과 지금까지도 함께 하셨고 오늘 하루도 함께 하셨고 앞으로도 함께 하실 그 하나님을 신뢰하고 할렐루야 아멘. 나와 동행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늘 하나님의 임재와 영광 가운데 나로 살게 하신 그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사는 것, 그게 우리가 첫 번째 해야 할 일이라는 것이죠. 자, 이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받을 때 구름기둥 불기둥이 앞장서 가셔서 인도하죠. 그러니까 지금 여러분들 제일 불안한 게 뭐죠? 앞으로 나의 미래가 어떻게 될 것인가? 우리가 하나님께 맡기십시오. 하나님께 맡긴다 해놓고 자기 혼자 한머리로 골머리를 싸는 사람들 많거든요. 진짜 하나님께 맡겨보십시오. 여러분들이 지금까지 여기까지 온 것도 여러분 의지로 왔다고 생각하지 말고 하나님 은혜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간섭해서 여기까지 온 거예요. 그죠? 여러분 담임 목사도 여기 이 지역에 와가지고 목회할 것은 누가 상상이라 했겠어요? 하나님 은혜 가운데 여기까지 온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여러분들은 마찬가지거든요. 여러분 각 사람 하신 하나님의 계획은 하나님이 앞장서서 인도하여 주실 거예요. 내가 할 일은 뭐죠? 오직 그분의 음성에 순종하고 그분이 뜻안에 순복하면서 그분이 원하시는 그 현장에서 신실하게 충성되이 그 현장을 지키는 것이죠. 우리 고린도전서에 보면 이런 말이 있죠. 우리는 하나님의 비밀을 맡은 자이고 또 그리스도의 종으로서 그리스도의 일꾼이다. 히페르테스라는 용어를 쓰거든요. 그게 히페르테스가 여러 번 이야기했죠. 베너 영화에 나오는 그 노예들이 그 배에 자기 몸을 묶고 그 배와 같이 운명을 같이 하는 사람이 히페르테스 일꾼이라는 이야기거든요. 그럼 우리가 할 일은 뭐예요? 나라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에 묶고 예수님이 가자는 대로 끌려가면 돼요. 아멘. 그게 구름기둥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것이고 불기둥이 가자는 대로 가면 되는 거예요.
그분을 나의 머리 삼고 그분을 나의 주인 삼고 내가 그분께 묶여서 마치 그리스도의 일꾼들이 히페르테스 그 일꾼들이 배의 노예선의 일꾼들이 그 배에 자기 몸을 묶고 그 배와 같이 움직이듯이 우리는 예수께 내 자신을 묶고 그분이 가자는 대로 가는 것.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랬거든요. 구름 기둥이 가는 대로 갔어요. 어디로 갈지 걱정도 안 했어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지 않으면 가만히 있는 거예요. 구름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밤에도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는 거예요. 자기들이 아무리 가고 싶어도 안 가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게 살면 돼요. 여러분들이 뭔가 결정하고 싶을 때, 이거 내가 섣불리 빨리 성급하게 결정하는 것이 아니라 그게 조금 더딘 것 같아도 주님이 정확한 사인을 주실 때까지 주님 앞에 무릎 꿇고 그분의 인도를 받는 것, 그게 진짜 중요한 거거든요. 그죠?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렇게 했어요. 우리 아까 말씀에도 보니까 뭐라고 했지? 이틀도, 한 달도, 1년도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물러 있는 동안은 1년 동안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은 1년 동안 그 구름이 움직일 때까지 안 움직이고 기다렸다는 거예요. 누가 앞장서 가기를 기다렸다는 거죠? 구름이 앞장서 가기를. 하나님이 앞장서 주시기를. 밤에도 불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기로. 그렇게 딱 결정하니까 이 사람들은 빨리 가나안 땅 가고 싶잖아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 사유로 해서 1년 동안도 움직이지 않으면 구름이 움직이지 않으면 움직이지 않았대요. 이런 마음으로 사는 것이 오늘 우리들에게 꼭 필요하거든요. 내가 앞장서 가지 않으리라. 할렐루야 하면 누가 인도하실 것을 믿어요? 나의 주인이신 예수께서 나를 인도하실 것이다. 할렐루야 하면 주님 저를 끌고 가주십시오. 그래서 내가 늘 표현하는 거 성령에 사로잡힌다, 성령에 포로된다 하는 말이 참 좋은 말이에요. 내 자의지로 움직이지 않고 그분이 나를 끌고 가는 대로 직장도 우리 청년들은 그 배우자를 만나는 일도 여러분들은 빨리 누군가를 만나고 싶고 어떤 진행이 있기를 원하고 있다면 차라리 잠잠히 기다려 보십시오. 그분이 앞장서서 인도해 주심을 믿으십시오. 아멘. 그게 우리가 할 일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도 앞장서 인도해 주셨다. 갈 길을 먼저 구름 기둥이 진행하면 그 뒤를 따라가고 가다가도 그 구름 기둥이 멈추면 멈추고. 그래서 이런 거예요. 여러분도 어디 놀러 갈 때도 뭐 이렇게 계획을 잘 짜는 사람들은 이게 오늘 밤엔 어디서 자고 뭐 예약해 놓고 이렇게 가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진짜 자유롭게 여행하는 사람들은 그런 거 정해놓지 않고 한번 가보자. 그렇게 떠나는 사람도 있잖아요. 그렇게 떠나는 사람들이 어쩌면 하나님 인도를 받는 사람들이에요. 그래서 주든지도 내가 정하는 것이 아니라 구름 기둥이 멈춘 그곳이 그날 자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우리는 그렇게 안 하잖아요. 여러분 어디 놀러 가도 오늘은 내가 몇 킬로를 달려가지고 어디서 이렇게 숙박할 거 숙박까지 딱 예약해 놓고 그렇게 떠나는 것이 요즘 일반 여행하는 사람들 스타일이죠. 그죠? 그런데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 스타일은 이름하여 자유여행이에요. 흘러가는 대로 한번 가보자. 그죠? 흘러가는 대로 가보자. 그래서 거기가 제가 지난번 이스라엘 갔을 때도 그랬거든요. 내가 계획은 세웠어요. 오늘은 저 텔라비브 쪽에 그 요파 항구 쪽에 한번 가봐야 되겠다고 사해바다를 갔다 오면서 감난산 고에 올라가서 뭐 마지막 볼 거 하나 더 보고 차를 해가지고 레비를 찍어가지고 텔라비브 쪽으로 맞추는데 자꾸 뱅뱅 도는 거야. 길이 안 뚫리죠. 이상하게. 분명히 그래 가야 되는데 저는 그럴 때 빨리 그걸 성령의 그 어떤 간섭으로 받아들이거든요. 한 2번 시도하다가 또 보니까 또 제자리로 돌아왔어. 이거 좀 이상하다. 이거 저녁 시간에 밤늦게 그 텔라비브가 좀 이렇게 뭐라 하나 세속적인 도시거든요. 나는 그 요파 항구 베드로 그 갔던 그 집 가려고 애정했는데 이거는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는구나 하고 2번 시도하다가 더 이상 안 되겠죠. 포기해버렸어요. 안 갔어요. 그런 데가 제법 되거든요. 찾다가 못 찾거나 이렇게 좀 뭔가 레비에 잘 안 맞춰지면은 이거는 하나님이 이번에는 허락하지 않는 것이다. 그렇게 받아들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의외 쪽에 내가 보지 않을 곳에 가서 하나님 또 포기하시는 것도 있고 내가 계획하지 않았던 것이 포기하는 것도 있고
한 군데는 어떤데 내가 찾다가 잘못 찾았어. 내가 혼자 여행하니까 이 잘 익숙지 않잖아요. 레비를 찍은데도 잘 안 나온다겠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관리소 직원한테 내가 가는 행선지를 물으니까 잘 모르시면 저 앞에 버스 가는 대로 따라가라 하더라고. 저 큰 버스, 빅버스 하면서 손짓하면서 짧은 역으로 저보고 가라고 그러더라고. 그 사람 말을 그냥 받았어. 그게 관광버스니까. 저 버스가 당신이 원하는 그곳을 지금 가고 있으니까 따라가라는 거야. 그렇게 가면 또 내가 봐야 될 것을 포기하고. 그래서 주든지도 볼 것도 하나님이 다 정해 주신다고 믿으면 어쩌면 좀 편하게 할 수 있는 거예요. 그죠? 그러니까 여러분들도 그렇게 하십시오. 여러분보다 앞장서 인도하시고 가고 계신 그 하나님을 신뢰하십시오. 아멘. 나보다 더 앞장서 가신다. 나보다 더 앞장서. 그게 바로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그래서 주님이 생각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오늘 날씨도 좋고 굉장히 좋아. 그래서 오늘은 좀 걷기도 좋으니까 날씨도 선선하니 좀 많이 걸어서 가나안 땅 가까이 가고 싶어. 근데 하나님은 그들이 걷고 싶은 그날에 조금 걷다가 구름기둥이 움직이지 않아. 구름기둥이 움직여야 되면 어떻게 되죠? 아무리 좋은 날씨 걷고 싶어도 그게 장막 칠한 이야기거든요. 여러분 상상을 한번 해보십시오. 이제 이게 장막을 칠하는구나 하고 장막을 치는데 또 갑자기 구름기둥이 움직일 수도 있겠죠. 갑자기 우리가 날씨 좋다 비 오듯이, 그죠? 하나님 하시는 우리가 알 수 없잖아요. 그럼 그때도 어떻게 하는 거예요? 구름기둥이 가자는 대로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밤에도 불기둥이 오늘은 밤이니까 우리에게 여기서 잠을 자겠고 허락하겠지. 근데 불기둥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이스라엘 백성들 움직여야 되는 거예요. 왜? 앞장서 가시니까. 그분이 우리와 동행해 주시니까. 또 그분을 따라가야 보호를 받으니까. 할렐루야 아멘. 그래서 앞장서 가시고 출발과 멈춤도 다 정해 주시고 모든 것을 앞장서 인도해 주신 하나님. 오늘 우리에게도 그렇게 인도하신다는 것이죠. 민수기 9장 17절에 구름이 성막에서 떠오른 때는 이스라엘 자손이 멈추고 싶었지만 같이 떠났고, 구름이 머무는 곳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더 가고 싶어도 그곳에 멈춰서 진을 쳤으니 누구 하자는 대로, 바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께서 명령하시는 대로. 여러분 23절 말씀 성경을 한번 보십시오.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여호와의 직임을 지켰더라. 할렐루야 아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움직이고 하나님 말씀하시고 움직여서 그렇게 그들이 나아갔다. 이렇게 기록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자 출발하자 하고 앞장서 가시면 따라가고, 자 오늘은 여기서 멈춰야 돼 주님이 사인 주시면 거기서 멈춰주고. 어쩌면은 따라가는 사람 편하잖아요. 여러분들도 부모님과 우리 애담이 예림이 같은 경우는 한영미 집사님이나 이상은 집사님과 같이 어디 여행을 할 경우 같으면 아이들이 걱정할 거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부모님들이 결정해서 가자 하면 가고, 오늘 여기 우리 숙박 장소다 하면 여기 멈추고, 그렇게 생각하면 좀 쉬울 거예요. 장소도 시간도 다 하나님이 지정해 주신다. 그죠? 어디 머물 것도 하나님 지정해 주시고 언제까지 머물 것도 하나님께서 다 지정해 준다. 오늘도 우리도 말씀으로 그렇게 지시해 주시고 성령으로 그렇게 인도해 주신다는 것을 믿자는 거예요. 아멘. 우리 주님 예수님께서 말씀으로, 기록된 말씀으로 지시할 때도 있고 어떤 영적 리더의 말씀으로 말씀하실 때 있고, 내가 개별적으로 주님 음성 들어서 말씀하실 때가 있고, 또 꿈을 꿨는데 주님이 나에게 꿈으로 말씀하실 때, 그 보여주시고 말씀하시는 대로 나는 따라가면 되는 거죠. 때로는 성령의 감동으로 성령께서 인도하시는 대로 그렇게 앞장서 가시면서 멈추라 가자 하시는 대로 움직이면 된다는 것이죠. 민수기 9장 18절에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쳤으며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동안에는 그들이 진영에 머물렀고, 구름이 성막 위에 머무는 날이 오래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아무리 가고 싶어도 행진하지 아니하였더라. 아멘. 아멘. 그래서 철저하게 그분을 앞장서고 가는 것,
그분의 지시를 받아서 가는 것. 그들이 했던 바로 광야 순종 훈련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도 우리는 말씀으로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고 성령의 내적 감동 우리가 순종하기를 원하거든, 그죠? 오늘 우리들에게 구름 기둥은 말씀이라고 그랬어요. 불 기둥은 성령이라고 그랬어요. 오늘도 여러분들에게 어떤 감동을 주시는 것, 그럼 그대로 내가 순종해 나가. 여러분, 우리 오늘 아침에 새벽에도 어떤 말씀 드렸죠? 진짜 믿음은 행함이 있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다, 그죠? 그 행한다는 게 뭐죠? 주님이 하라고 하는 대로 하는 것,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면 안 하는 것, 그게 행함이잖아, 그죠? 내 마음대로 무조건 행동하는 게 아니라. 그러니까 이게 지금 구름 기둥, 불 기둥 훈련을 통해서 뭐 하는 거예요? 순종 훈련 시키는 거예요. 나는 가고 싶어. 아까도 얘기했지만 나는 오늘 날씨도 좋으니까 많이 걷고 싶어. 여러분들 여행할 때 오늘 날씨가 좋으니까 좀 많이 걸어볼까? 아마 자전거 이렇게 여행해 본 사람들은 제가 이스라엘 가서도 그 갈릴리 바닷가를 이렇게 자전거로 이렇게 순례하는 사람도 있더라고요. 그 사람들은 날씨가 시원하면 많이 가고 싶겠죠. 뜨거운 날은 좀 조금만 가고 싶겠죠, 그죠? 그런데 이 구름기둥, 불기둥은 그 날씨와 내 의지와 관계없이 주님이 가자면 가는 거야. 아무리 날씨가 뜨거워도, 아무리 비가 내리도 주님이 또 가자면 또 가야 돼. 그죠? 오늘 비가 내려서 난 안 가고 싶어. 그런데 주님이 가자고 그러면 가는 것이 순종 훈련이라는 거죠. 결국 이 구름 기둥, 불 기둥 훈련을 통해서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지, 말씀을 따라 순종하는지, 말씀을 따라 멈추는지, 말씀 따라 직임을 감당하는지, 그거 훈련시키는 것이 광야 훈련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면 움직이고, 구름 기둥, 불 기둥이 멈추면 멈추는, 오늘도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하라 하는 말씀은 하고, 하지 말라 하는 말씀은 안 하고, 그죠? 철저하게 말씀과 성령으로 인도받는 것, 그게 순종 훈련이죠. 19절 보겠습니다.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오랠 때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명령을 지켜 행진을, 그렇게 오랫동안 머무는 것을 하나님이 움직이지 말라는 하나님의 명령으로 이해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그죠? 자, 20절. 혹시 구름이 성막에 머무는 날이 적을 때에도 그들이 다만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영에 머물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으니, 혹시 구름이 저녁부터 아침까지 있다가 아침에 그 구름이 떠오를 때는 그들이 행진하였고, 구름이 밤낮 있다가 떠오르면 또 행진하였고. 그러니까 가자 하면 가고 멈추라 하면 멈추는 그 순종 훈련, 그죠? 자, 22절. 아까 우리 잠시 봤지만 이틀 동안 그래도, 한 달 동안 그래도, 1년 동안 길게 그렇게 해도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을 동안은 아무리 떠나고 싶어도 떠날 수 없었더라. 왜? 그것을 하나님 명령으로 이해하니까, 그죠? 여러분 생각해보세요. 한 자리에 움직이지 않고 1년 동안 있으라고 그러면 얼마나 깝깝하겠어요. 그 강야, 그 아무것도 없는 장소에서. 살기 좋은 어떤 환경 속에서 1년 동안 있으라면 이게 좋사오니 하고 있고 싶지만, 지금 광야에서는 빨리 움직여서 그들이 목적지가 어디요? 가나안 땅 가고 싶을 거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이 1년 동안도 구름 기둥, 불 기둥이 움직이지 않고 머물러 있으라면 안 움직이고 있는 것, 그것이 바로 순종이잖아요, 그죠? 여러분도 아마 이런 거 종종 있을 거예요. 아마 직장 들어가서도 내가 이 직장에 계속 있기를 하나님이 원하시는지, 나오기를 원하시는지, 이것도 여러분들이 하나님 앞에 어떤 내적 감동을 주거나 하나님이 뭔가 사건과 일을 통해서 말씀하실 때가 있거든요. 저는 그게 또 내가 따르고 순종하는 것이 순종이잖아요. 주님은 그 직장에 계속 있기를 원하는데 또 내가 나오는 것도 순종 아니잖아요. 그죠? 그런 것들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에 적용하면은, 구름 기둥으로, 불 기둥으로, 말씀으로, 성령으로 인도하시는 대로 내가 순종하는 것, 그것을 주님은 우리 각 사람이 하기를 원한다. 22절 다시 봅니다. 그래서 이틀이든지 한 달이든지 1년이든지 구름이 성막에 머물러 있는 동안에는 이스라엘 자손이 진영에 머물고 행진하지 아니하다가 떠오르면, 구름이 움직이기 시작하면 비로소 움직이는. 그러니까 이게 내가 주인으로 살면 구름과 관계없이, 불기둥과 관계없이 내가 막 움직여 버리잖아요. 철저하게 그분이 나의 주인이시고 그분이 나의 왕이시니까 구름 기둥으로 사인을 주면, 불 기둥으로 사인을 주면 그때 움직이다는 거죠.
그게 이제 중요한 우리들이 꼭 우리가 보면은 많은 사람들이 신앙생활 한다는 건 제가 뭐라고 그랬죠? 주인을 바꾸는 거라고 그랬거든요. 지금까지는 내가 주인 되어 살고 내가 결정하고 내 마음대로 하던 것을 이제 그 결정권을 누구한테 올려드리는 거 주님께 맡기는 거예요. 그 주님이 말씀하시면 내가 그거로 결정하네. 서로 그 결정이 더딜지라도. 그래서 여러분들 앞으로 한번 두고 보십시오. 여러분 특별히 어떤 배우자를 만나거나 우리 젊은이들이 상대편 괴로움감을 놓고 뭔가 결정할 때 진짜 하나님이 인도를 받는지 내 유고의 감정대로 그냥 내 하고 싶은 대로 하는지 많은 사람들이 내 하고 싶은 대로 해요. 많은 사람들이 믿음이 인도라 하는 사람들도 막상 그 순간 가면은 그렇게 하는 것을 제가 많이 봤거든요.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대로 인도받기를 기다리려고도 하지 않고 서로 그것이 하나님 뜻이 아니라고 전달해도 들으려고도 생각지도. 왜? 내가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거예요. 그런데 오늘 첫째 구름 기둥 불기둥에서 그렇게 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말씀으로 인도받고 성령으로 인도받아서 주님이 아니라고 그러면 아닌 것이고 주님이 맞다고 그러면 맞는 것이고 그렇게 철저하게 훈련하는 것. 그게 구름 기둥 불기둥 훈련이라는 거예요. 23절 보시죠. 그들이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진을 짓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행진하였고 또 모세를 통하여 이르신 여호와의 명령을 따라 그들이 여호와의 직임도 지켰더라. 결국 구름 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하나님 뭐 했다냐? 하나님의 명령을 전달했다는 거예요. 지금이 떠날 때다 하면 떠나고 지금이 멈출 때다 하면 멈추는 그대로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었더라. 그래서 곧 떠나고 순종하는 모습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팔을 만들어서 신호를 이렇게 불었거든요. 그래서 오직 구름 기둥과 불기둥으로 강야 순종하면서 하나님 말씀한 대로 움직이는데 그들이 출발할 때 언나팔을 불어서 출발하는 그런 장면들이 납니다. 구름 기둥 불기둥의 이동을 보고 제사장이 언나팔을 불어서 행진하는 이야기가 그 10장 이야기부터 나오거든요. 말씀으로 볼게요. 자, 10장 2절에 보니까 언나팔 둘을 만들 때 이 언나팔도 두들겨서 매너라도 두들겨서 만들듯이 이 언나팔도 두들겨서 쳐서 만들어라. 매너라 방법과 똑같아요. 쉽게 말해서 이렇게 두들겨서 만들어라. 이 상징하는 것이 있어요. 이 제사장이 부는 언나팔이거든요. 나팔 소리가 나야 되잖아요. 여러분들도 뭔가 소리가 나는 사람으로 복음을 전달하는 사람으로 하나님께서 맡긴 사명을 감당하는 사람이면 소리가 나기 위해서는 그 소리 나는 나팔이 되기 위해서는 뭔가 두들겨 맞는 역시 세상의 빛의 역할을 하기 위해서는 메누라가 되기 위해서도 작은 빛이 되기 위해서 두드리는 과정이 필요하듯이 나팔도 마찬가지로 두드리는 과정을 통해서 비로소 내가 언나팔 소리꾼이 될 수 있는 것 쉽게 말해서. 아멘. 여러분들이 몸이 하나의 나팔이거든요. 그죠? 여러분들이 아름다운 소리를 내야 되잖아. 그러면 그냥 되는 것이 아니라 그 사람도 많이 두드려지고 망치질을 당한 사람이 비로소 나팔 소리를 낸다는. 물론 여기서 말하는 언나팔은 행진, 사인할 때 그 나팔을 말해요. 그런데 여러분 자신들 몸도 뭔가 소리 내는 나팔수가 돼야 되잖아요. 여러분 우리 교회에 있는 소파르 나팔 저것도 제가 한번 설명한 적 있죠. 소파르 나팔 저것도 그저 소리가 나는 것이 아니라 저 소파르 나팔이 그 안에 딱딱한 그 뼈가 나오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에 들어가야지 저것도 소파르고 그 안에 딱딱한 뼈가 뽑아져 나와야지 저게 나팔이 되잖아요. 그죠? 그러기 위해서는 뜨거운 불 같은 뭔가 불 같은 훈련 고난을 통과해야 저것도 나팔이 될 수 있듯이 저 언나팔도 뭔가 두드려서 언나팔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해준다는 게 쳐서 맞는다는 의미거든. 그게 메노라, 지금 베할, 노트카, 메노라, 언나팔 다 쳐서 맞는다.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빛도 낼 수 있고 훈련받고 연단받아서 소리 낼 수 있다. 이것을 우리가 상징하거든요. 그것으로 회중을 소집하여 진영을 출발하게 하게. 나팔 불면 자기들끼리 사인을 가지고 출발 아닌 것. 자, 5절, 6절 보니까 그것을 크게 불면 동쪽 진영이 출발하고 두 번째로 크게 불면 남쪽 진영이 출발하고 떠나라 할 때 나팔 소리를 크게 부르라.
그러니까 결국 첫 사인은 구름 기둥이 사인을 주고, 그죠? 움직이면 제사장은 나팔을 불어서 알리는 역할. 그 역할을 언나팔로 행진할 것을 이렇게 보여주는 그 장면이기도 하죠. 그래서 우리가 이제 하나님의 자녀 가운데 구름 기둥, 불 기둥 통해서 우리에게 주는 교훈은 무엇인가? 우리와 함께 하시고, 우리와 동행하시고, 또 낮에는 뜨거운 태양으로부터 보호하고, 밤에는 차가운 날씨로부터 이불처럼 우리를 덮어주시고, 또 동물로부터 보호하시는 그런 은혜가 구름기둥, 불기둥을 통해서 주는 교훈이다. 그럼 저렇게 구름기둥으로 불기둥으로 보호하시듯이, 동행하시듯이, 우리와 함께 하시듯이, 지금도 우리 주님은, 성령님은 나를 보호하시고 나와 동행하시고 필요한 기름 부음도 주셔서 책임도 감당케 하시는 하나님이시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디로 갈 때 내가 앞장서 가는 것이 아니라 그분이 앞장서 주시더라. 그분이 가자 하면 내가 따라가고, 그분이 멈추라 하면 내가 멈추는, 이것이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순종 훈련이기도 하다. 그죠? 1년 동안도 안 움직이고 기다리는 훈련, 인내하며 참고 견디는 훈련. 할렐루야 하면. 그런데 이 출발 신호를 뭐로 했다고요? 언나팔을 불어서 하는데, 그 언나팔도 역시 메노라처럼 쳐서 두드려서 만들어서, 메노라도 쳐서 만들어서 빛을 내듯이 이 언나팔도 쳐서 만들어서 소리내게 하는. 그래서 우리 모두에게는 이 훈련과 연단, 다듬는 과정은 꼭 필요하다. 그래야 빛 역할도 할 수 있고, 그래야 소리꾼 역할도 할 수 있다. 그런 교훈들을 오늘 구름기둥, 불기둥, 베알로트가 두 번째 시간에서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오늘도 주님 주신 음성이 여러분 각자에게 나보고 순종하라고 그러는구나. 또 앞장서 가지도 말고 주님을 앞장세우고 주님과 같이 걸어가는 그 훈련을 하라고 그러는구나. 그리고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나를 보호하시고 그 주님이 나를 결코 떠나지 않는 것도 신뢰하고 믿으라고 말하는구나. 내가 할 일은 뭐다? 그분과 동행하고 그분을 따라가는 것이고 그분의 사인에 순종하는 것, 이것을 주님이 원하시는구나. 바르게 결단하고 또 주님이 기뻐하신 방향으로 달려가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우리 모두 되기를 축복하고 축복합니다. 아멘.